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함께요.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임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차글식. 예, 역시 예, 괜찮아요. 예, 아니요. 차글식 안에 세척식과 차글식, 종료식이 포함된 겁니다. 칭찬드립니다. 예, 칭찬드려요. 지금 나 에이스다라고 했는데 이쪽의 에이스는 과연 누구일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히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건데, 지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옷 입는 거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세척식, 차글식, 종유식. 종유식이 무엇입니까? 기름 붓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첫 시작이 되는 이 차기식,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아론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단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 저쪽 뒤편에서 여기만 에이스냐, 이쪽도 에이스가 있다라고 지금 답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예, 좀 더 난이도를 올려도 될 것 같은, 이제 드디어 말씀의 난이도, 예, 새벽 기도의 말씀의 난이도를 올려도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공공의 적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되는 것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임식.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한 위임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임식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진행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위임식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주어진 다음에 레위기 8장을 보시면 바로 레위기 8장에 이르러서야 이 위임식이 실행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출애굽한 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1년. 네, 맞아요. 1년이 약 지난 다음에 이 위임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위임식, 이 명령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1년 지난 다음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이 5단계에 걸쳐서 치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제사장 위임식이 5단계에 치러진다는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거 레위기에 봤던 말씀인데 왜 지금 또 말씀하시지? 라는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오늘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이후에 나올 제사들은 다 누구와 관련된 것일까요? 제사장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타겟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크게 5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이 지난주 금요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차기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속죄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번제는 당연히 내일 다루어지게 되어 있죠. 네 번째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내일 모레 얘기가 나오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차기시, 그리고 두 번째, 제사로선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속제제, 세 번째가 번제, 네 번째가 화목제와 소제고, 다섯 번째가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두 번씩 반복을 했을까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제사 이것까지 기억을 못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 정도는 항상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시작되는 차기시에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 자, 지금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누군가는 안내를 서는 사역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찬양을 하는 사역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청소나 봉사의 사역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방송에 대한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역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절차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누가 명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위임하신다라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책임. 영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책임을 가질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임식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 책임을 느끼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차기식인데 거룩하게 먼저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해 놓은 그러한 제사장의 죄, 구별해 놓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회개해야 하므로 정결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진행되는 번제가 그렇게 죄가 속해진 그들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드려지는 화목제와 소제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매일의 삶.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일에 한번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나 사업장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 이 정도 영역은 한번 헌신해 보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결단하실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내가 이렇게 감당해보겠다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거룩하게 분별된 자다. 두 번째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먼저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고, 사실 나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 같으며, 사실 나는 직장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에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충성되어 있는 삶이 알고 봤더니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기식,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척식, 차기식, 종유식으로 거행되는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위임식, 절대 고백하실게요. 위임식 제사. 위임식 제사를 드림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 입고 기름 부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남겨진 4단계의 제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 번의 차기식과 4단계의 제사가 합쳐져서 제사장 위임식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제는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왜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안 하고 오늘 하게 이렇게 미루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오신 분들 보고서 알았네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하나님이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의 위임식 단계 5단계면은 이 5단계 설명 언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언제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게 하셨어요. 저만 느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정말 이거 놀랍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명절 맞아서 오실 분들을 알고서 이걸 준비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죠. 저만 느껴도 좋습니다. 자, 이 속죄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지금 현재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이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제사는 다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제사장에 관련된 것이지 백성에 관련된 건 어디에 나온다? 레위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제사장들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의 속죄를 위해서도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의 속죄를 위해서도 이 속죄제를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사람과 기구가 성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만 성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도 역시 성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그래야만 그 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연락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속죄제란 무엇입니까? 속죄제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의의 하나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씻김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좌범죄 앞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뒤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나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죄 용서함.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죠. 속죄제가 결국 무엇이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 즉 속죄제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다. 두 번째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한다, 넘긴다 라는 그 의미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으십니까? 결국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삶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천국을 잊고 이 땅 가운데 매여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옴을 보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옴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속죄제는 총 역시 5단계로 진행되게 돼요. 첫 번째는 안수식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안수식을 치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살해식을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바르고 쏟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 위에서 불사르는 그 외의 것들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수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피와 관련해서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 위에서 제물을 불사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까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안수식을 누가 할까요? 제사장 아론이 하겠죠. 아론이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살해식은 모세가 합니다. 살해식은 모세가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대제사장 아론이 집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런 서론을 두고서 그러니까 제가 왜 감탄했냐면 저는 이렇게 친절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속죄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걸 깨달아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죠.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이 희생제물이 될 수송아지 머리에 직접 안수하는 의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생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희생 제물의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한다. 지금 구약의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기 전에 먼저 희생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그리고 위임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죄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세움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시차례가 끝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 직분자가 6명 있습니다. 그 6명을 두고서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럼 장로님들만 두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권사 대상자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 이 문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전체적인 속죄 의식이 수행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회막 앞, 성막 앞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에서 이 성막문 앞에서 성결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그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막문 앞에서 지금 무엇을 했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회막문에서 만약에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분이 친히 내려주시는 권위를 부여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권위와 권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여기서 기가 막힐 정도로 핑계거리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와 타협점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소 들어가기 앞서서 성막 앞에서 지금 성소, 결국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명하신 것입니까? 속죄, 회개, 정결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결함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선포하는 대로 이 정결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수하는 것에 대한 예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히 레위기 24장을 보면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안수하는 것이 나와요. 자,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쁜 거겠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부 이단에서는 이거를 악용합니다. 실제로 이걸 악용을 해요. 자,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안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성 모독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들음으로 손상된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에게 그로 인할 임할 심판을 너에게 전가시키겠다예요. 자, 그럼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이단이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너에게 두 가지 안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안수,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의 안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절대 혼돈되시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안수는 바뀌게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안수는 자주 행하게 되는데 총 3가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병을 치유할 때, 그때 안수를 주시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자 할 때,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위임할 때, 즉 집사나 장로직을 수여할 때 안수가 행해졌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안수의 형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심판을 주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안수가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안수는 성례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안수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뚫리게, 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풀어지게,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수이지 어떤 심판과 저주를 임하는 것이 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레위기에서는 저주와 심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직분을 위임하거나 병 치유를 하거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안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게 됐다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전가나 어떤 심판의 전가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자, 여기서 회막문 여호와 앞은 앞서 10절에서 말씀드린 성막문 그 앞, 회막문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회막 안의 북쪽들입니다. 어디라고요? 회막 안의 북쪽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짐승들이 모두 다 회막 안 북쪽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번제단 옆이라는 거죠. 번제단 옆에 북쪽 마당에서 도살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살되는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을 포함한 모든 희생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 너무 명쾌하십니다. 어지간한 건 다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표는 다 어지간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걸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희생제물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여기서의 제단은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도살이 어디서 됐다고요? 번제단 곁 북쪽 마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뜰에 있는 노쇠로 만든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뿔들이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올려져 있는 그 네 모양 네 가지 뿔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뿔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단의 뿔들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이 뿔들의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사, 아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기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지금 속죄제에서 기름 외에 유일하게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콩팥과 간 꺼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진 것은 진 바깥에서 태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진정으로 이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릴 때 짐승 부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 당시의 기름입니다. 짐승 부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식용유 이런 기름을 생각해서 뭔 기름을 드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 상징한 것이 무엇이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동시에 이게 또 콩팥과 간 꺼풀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콩팥과 간 꺼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속설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정과 생각. 자, 우리는 감정이 어디 있다 생각해요? 내 마음에 있고, 생각은 어디 있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콩팥과 간 꺼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져 있던 것을 드린다. 결국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내가 지금 마음에서부터 우러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 꺼풀과 두 콩팥이 무엇이에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회개합니다. 이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자 된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속죄 제사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죄 제물에 독특한 제사 양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콩팥과 간 꺼풀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회개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회개,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속죄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정결하게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속죄제 여러 절차 때문에 복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있더라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회개한다, 이거 맞지 않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진심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속죄제를 지금 기억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마음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지못해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못해 기도를 합니다. 자,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제가 제 저 사람한테 험한 말도 했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사람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벌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전락시켜버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 저런 패역한 행위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까? 정죄 기도입니까? 정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이쪽이 너무 빵빵 터지셨어요. 지금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권위를 주고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 기도에 권위를 주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이 나왔죠.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그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회개에서. 근데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우러나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그저 중언부언하듯이 정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돌변시키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권위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지금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속죄제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불로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이 속죄제로서 희생 제물이 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른 후에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마음에서 회개합니다라는 의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절을 통해서 남은 것들을 진 밖에 버려야 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서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했어요. 핸드폰에 게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거는 소멸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거라는 거죠.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뭐 그럴 분은 없지만 연초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새해부터는 결단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재에 갔더니 담배가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관련된 것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전입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관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잔재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짊어진 재물을 불사르는 행위로 인해서 더럽힐 수가 없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죄를 짊어진 재물에 남은 것들을 반드시 소멸시킬 정도로 처리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예표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 앞서 예표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골고다 언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속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들도 마땅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세,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변화시키려는 이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데 있어서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유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결해야 무엇을 주신다? 권위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모든 범사에 앞서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속죄제,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영적인 활동은 죄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활동은 죄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사역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범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범사가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누가 감당하십니까? 내가 감당하나요? 하나님이 감당하나요?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내 범사가 사역이다. 그럼 내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나요? 정결하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죄도 있지만 모른 척 넘어가는 죄도 있고 진짜 모르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찔림을 주시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셨을 때 즉시를 회개하고 잘못을 수정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왜이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바래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나의 권위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의 차원에서 회개와 참회는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바로 끊었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권속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더욱 의지하시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의 어떠한 것도 죄성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경험하시고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의 범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시며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